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온라인으로 아마 격리돼 가지고 오늘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셔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주쯤이면 다 회복돼 갖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바퀴 훅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지난주에 텅 비었는데 좀 이제 회복이 되셨고요. 여기 몇 자리는 좀 더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되면 다 회복해서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달씩 주제를 바꿔가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상처 입은 이웃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로 설 수 있을까? 우리 치유와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 한 달 생각해 봤고요. 이번 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제 다 저는요 똑같다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하면요, 내가 먼저 서야 된다. 상처 입은 이유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한다. 내가 잘 서야 누굴 치유하기도 하고 누굴 고쳐주기도 하는 것이지,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누굴 세워주겠습니까? 누굴 치유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생각해보는 이 주제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못 믿는데 누굴 믿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굴 믿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여름이 되면요, 우리 종종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누가 물에 빠졌는데 구하러 갔다가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뉴스 종종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뉴스를 접하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물에 뛰어들 용기를 가졌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영을 잘 할 수 있는가? 내가 뛰어들면 저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누굴 구하겠다고 뛰어들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가? 점검해야 돼요. 가끔 아이들을 꾸지람을 해요. 아주 혼쭐을 내요. 저는요, 아주 아이들을 호되게 혼을 내요.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와갖고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긴 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의 자신감을 끊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아이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모가 먼저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부모가 먼저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요,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어요. 인도하려고 아이들을 이끌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목사님들,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단호하게 힘을 주어서, 목사님들,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여러분, 누구에게 믿음의 자리로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보면 개의 이야기가 나오죠. 찢게 개요. 엄마 개가 아들 개를 보니까 옆으로 삐뚤삐뚤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 야, 너 일로 와봐라. 야, 똑바로 걸어. 그랬더니, 엄마 똑바로 걷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똑바로 걷는 게 어떤 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건 이런 거지 하면서 걸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러려고 그래도 이게 똑바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옆으로 삐뚤삐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광야로 가셨어요. 갈릴리 서편 쪽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흔히 갈릴리 하면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갈릴리 서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살기에 적당하고 평평한 평지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 동편은요, 산지예요. 사람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갈릴리 동편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쉬려면 어디로 가셨냐 하면요, 갈릴리 동편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좀 휴식의 시간도 가지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시려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 하려고 갈릴리 동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이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지났는데 거기는 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쫄쫄 굶었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하루 종일 지났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진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문제 어째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째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드러나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편안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발휘되는 것인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문제 앞에 직면했어요. 이제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빌립이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요.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합리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빌립이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해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주관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야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봤던 거죠. 2만 명입니다. 2만 명입니다. 객관적으로 딱 바라봤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 계속 붙잡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거죠. 또 수치화시켜야 됩니다. 몇 명 모였는가? 또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치적으로 딱 이 어떤 계산을 해야 돼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지금의 어떤 화폐로 환산을 하면요,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요. 요즘 1,000원짜리 김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0원짜리 김밥이 있을까요? 아직 1,000원짜리 김밥이 없나요? 햄버거, 그러면 1,000원짜리 햄버거. 햄버거 1,000원짜리 하나씩 만들어 주려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그래도 여기라도 하게 만들려면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객관화 시키는 것이고요. 그것을 수치화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어떤 문제를 딱 판단하고요. 수치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딱딱 제시하고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합리화시키는 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키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합리적인 것의 함정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것의 함정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지 못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이 없어요. 2천만 원이 든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뭘 생각하지 못하냐 하면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객관화 시켜놓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냐 하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있어요. 그럼요. 2천만 원 돈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되나요?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설사 2천만 원 돈이 있다 하더라도 햄버거 2만 개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서 어떻게 빨리 조달해요? 지금 여기서, 현대사회에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2만 개 햄버거를 어디서 갑자기 사와요? 여기서 2만 개 햄버거를 사려면 살 수는 있나요?
아마 주위에 있는 햄버거 가게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사도 아마 구하기 힘들걸요. 여러분, 합리성이 가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성이 주는 성공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뭔가를 조금 하다 보면요, 합리적으로 하니까 뭔가가 돼요. 되니까 합리적으로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에 성공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합리적으로 살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성의 결과가 뭐예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잖아요. 여러분, 전체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안목은요, 합리성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봐요.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원자폭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쟁 나서 마구 학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계몽주의 이전에는 사람이 죽어도 많이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학살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학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나니까는요, 이제는요, 한번 터뜨리고 나면 몇만 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이 세계는요, 더 걱정할 것이 없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합리성이 가지는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합리성에는요, 맹점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합리성이 우리 신앙에 주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요, 은근히 무시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래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세워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의 합리성과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과 이런 것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말이지, 남자가요, 믿습니다, 주여, 이것 가지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펼쳐갈 수 있어요. 남자가요, 이 냉철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꾸려갈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제시해야지 믿을 만한 신랑감이고 믿을 만한 남편이지.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해. 주여, 믿습니다. 그런 남편보다는 오히려 명확한 이 대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남편을 원할 거예요. 21세기 지성 여성, 우리 나영이가 추구하는 맨날 이야기하면 21세기 지성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해요. 21세기 지성 여성, 여러분, 지성적인 여성, 어떤 여성이에요?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남자 못지않게 뭔가를 탁탁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의 상을 우리는 추구해요. 주여, 믿습니다. 이런 여성 별로 안 오네. 21세기 지성 여성, 뭔가 냉철한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가지고 뭔가를 제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단호하고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게 힘든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퀘스천 마크를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것을요, 조금은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복잡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거,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비해서 단순한 이 믿음의 원리가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근데 믿음이 주는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좀 이 세상 가운데서 힘 좀 쓰고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발휘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죠.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좀 창피한 거예요. 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찾아오는 이유는요, 표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찾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옆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인 것이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아가 세신 분들 교회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것, 그걸 붙잡으려면요, 자기의 이성적이고 멋진 이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교회 안 나오세요. 능력 있는 분들요,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가면 자기를 내려놓으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을 믿는 이곳으로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세워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안 오세요. 고난이 있고 문제에 직면하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해 보니까는요, 그렇더라고요. 고난이 있고 문제를 딱 직면하면요, 교회를 떠나세요. 멋진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갖고 차를 다 팔고 어려워졌어요. 그럼 교회 안 오세요. 그러면서 이래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사업 다시 재기해가지고요 멋진 차 사고 괜찮아지면요 그때 다시 교회 나갈게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오시냐 하면요, 자기의 멋진 모습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런 어떤 멋진 모습을 과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존경과 어떤 부러움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거든요. 믿음은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병이 나면요, 교회 안 나오세요. 시험에 떨어지면요, 교회 안 나와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이사신방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때에 이사신방 해달라고 요청 오냐 하면요, 좋은 집에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좋은 집에 집 사갖고 들어가야 이사신방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시원으로 전락해갖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갔을 때 이사신방 받아야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뭔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걸 극복하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야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실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실패하면 떠나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냉철한 이성이고 합리성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실패가 뭡니까? 우리 합리성의 결과예요. 우리가 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성적인 냉철한 분별력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의 실패가 뭡니까? 합리성의 결과예요. 이성적인 냉철한 분별력의 결과예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성으로 되지 않아요. 이성으로 되지 않아요. 그 결과가 1차, 2차 대전이라니까요. 원자폭탄이라니까요. 치열한 경쟁사회, 이것이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라니까요. 빌립과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안드레예요. 안드레는요,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 물고기를
헬라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꼽사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꼽사리온. 우리나라 말 비슷한 말이 있죠. 꼽사리. 이거랑 비슷해요. 꼽사리온. 의미도 비슷해요. 꼽사리, 이게 주전이 아닌데 끼는 게 이 꼽사리로 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꼽사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요, 좀 큼직하고 사람들이 먹을 만한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를 잡으면 버리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물고기는요, 이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잡은 물고기 중에서 버린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요리해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2만 명 정도 먹이려면 조기 가운데 1등급 이 품질 가진 그 조기 갖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야지. 아니, 만약에 어떤 기적을 가지고 뭘 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정도의 조기 정도 되는 물고기는 가지고 가야지 2만 명 정도 먹일 기적은 베풀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런데 꼽사리온, 버려지는 상품성이 없는 그거 가지고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드레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안드레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저걸 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저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뭘 부탁하려고 지금 가는 거야? 그럼 아직도 우리는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합리성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뭔가의 해결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통찰력, 우리가 가지는 어떤 능력, 여기에서의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해결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되냐 하면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해결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꼽사리온,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갔어요. 상품 가치도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것으로 2만 명을 먹이잖아요. 믿음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돼요. 계산과 합리성,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계산과 합리성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에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계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계산과 합리성의 한계를 가지면요, 우리는 빌립처럼 이래 이야기해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계산과 합리성을 가지고 서면요,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에는 말이죠. 계산과 합리성, 어느까지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 그 정도까지 가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립의 결론인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서면 우리는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절,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을 하려고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드레에게는요, 그 뒤에 생략된 믿음의 고백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 하루 종일 굶은 사람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지금까지 온 어떤 삶의 방향을 보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보면요, 안드레는요, 그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길로 쭉 가면 내가 보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여기까지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병리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용한 도구는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계에 봉착해서 거기에 멈추어서 버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믿음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우리의 길은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진행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크가 있죠.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 야, 왜 안 가려고 하냐? 아이들이 나랑 안 놀아줘. 야, 그래도 가야지. 타이릅니다. 아이들이 나를 다 왕따시켜. 그러니까 엄마가 단호하게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가야 돼. 넌 아이들의 선생님이잖아. 이래 이야기를 했대요. 예, 쪼코예요, 쪼코. 그냥 여기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쪼코예요. 선생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도구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된다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앞에 봉착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우리 손에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쌓아주신 이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세요. 우리가 믿음 없이 시작하면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 파고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기초, 거기 위에서 우리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와 금수저, 우리 흔히 세상을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하죠. 흙수저가요, 금수저 극복하려면 여러분 당대에는 안 돼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극복을 하려면 한 2세대는 거쳐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세대 거치면 우리의 자녀들은 동수저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살면 그 자녀에게 은수저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는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밑바닥 흙수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기초 위에서 시작하는 것. 이걸 왜 놓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욕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굴욕을 요청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통찰과 말씀이 주시는 안목과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적용의 범위를 넓혀서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요, 부모님이 이미 인생을 살면서 마련해 놓은 삶의 경험과 기초, 거기 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밑바닥 자기가 기초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는 이루기 힘들어요. 부모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기초가 있는데 왜 자기가 기초를 파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에서 시작해야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마을에 어르신 한 명이 있는 것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르신들은요, 요즘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지는 못하세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요, 인생에 녹여진 인생의 경험과 그 인생을 살아온 안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왜 놓쳐요? 왜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 어르신들에게 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반은요, 우리가 땅 파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여기서 기초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 기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땅 파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세워가고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